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의하면 왠지 좀 딱딱할 것 같고, 줄이고 목마르면 아주 열정이 있고 갈급한 그런 심령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일까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딱 떠오르는 것들은 불의한 것들이 막 떠오르요. 뭐 아주 유명한 분이죠. 뭐 성폭행을 하고 뭐 뇌물을 받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대법원에서 뭐가 됐어요? 무죄가 됐어요. 근데 뭐 무죄는 아니면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법 기술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어떤 조직 때문에 이 사람이 무죄가 됐어요. 없던 것은 아니고 카메라에 찍히고 동영상에 찍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무죄가 됐어요. 또 이분 아들은 월급 250만 원을 받았대요. 보통 청년들이 이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좀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얼마래요? 50억이래요. 퇴직금 보통 얼마 받죠? 우리가 일한 횟수를 한 달 정도씩 해서 10년 일하면 10개월치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데 이분은 5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예요? 뭐 이 무슨 구린 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힘을 써서 많은 일들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뭐가 됐어요? 무죄가 됐어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죠? 불공평하고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또 화가 나는 것은 어떤 버스 기사가 잔돈이 없어서 그 통 속에 있는 800원을 꺼내서 뭔가를 이렇게 마셨나 봐요. 근데 횡령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해직됐어요. 그리고 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박상도 의원이라는 분은 아들이 50억을 받았는데 퇴직금이라고 죄가 없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터지죠. 그러면 이게 불의를 보고 우리는 어때요? 참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우리 넷플릭스에서 막 방영이 됐대요. 저는 그런 게 없어서 못 봤지만 신문을 통해서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짤로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왜 이 더 글로리라는 게 세계 1위를 먹는 우리나라 넷플릭스 작품이 됐을까요?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억울하겠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 폭력에 희생을 당했던 사람이 복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기분이 싹 사이다 먹은 것처럼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라마보다 뭐예요? 현실에 그런 폭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던 얘기가 아니래요. 저는 막 어떻게 학생들이 그럴까 그랬는데 청주에서 17년 전에 뭐가 있었대요? 진짜 고데기로 그렇게 했던 사건이 있었대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또 얼마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수사 뭐 이렇게 국장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아들이 아주 유명한 사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떤 학생을 괴롭혔대요. 근데 그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대학에 못 가고 괴롭혔던 아들은 서울대에 갔대요. 근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검사는 법 기술자인데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의를 세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극대화시키는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그래서 그분을 낙마됐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떡할까요? 이 더 글로리처럼 아주 법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죄에 빠지게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진짜 시원한가요? 그게 공의를 실현하는 걸까요? 불의에 분노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산상 보훈, 산상 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냥 한 대 맞은 사람 맞아갖고 참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있어서 때리는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불의를 보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옳은 것을 찾아가고 이런 것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좀 선해지고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불의한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불의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은
우리 마음이 투영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불의를 보고 악을 보고 화를 내고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그렇게 거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는 무엇일까요?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장 6절. 유다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의 의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가 뭐예요? 우리의 의라고 불림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뭐가 의예요? 그러면 의는 누구예요? 하나님. 의는 하나님. 이 팔복에서 말하는 이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고 잘못을 안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리를 가지 않고 심리를 가려면 오리에다가 뭘 해야 돼요? 뭔가 놓고 가야 되는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웅덩이에 빠지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웅덩이에 있는 사람을 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꺼내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냅두는 거예요. 근데 양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꺼내주는 게 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학교 폭력을 안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벌을 안 받고 도망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화나는 것이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는 바로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의는 불법을 멸망시키고 악을 제거하고 없애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없어야지 의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렇게 불의, 범법한 것을 징계하는 그 심판,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명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또 이 화를 내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그걸 고치는 개혁하고 그리고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못 살게 그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의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다르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의는 뭐예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갈망하는 것, 의에 대해서 갈급하는 것, 의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 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해요? 목마르라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뭐로 표현했어요? 비로 표현했어요. 우리의 갈급함을 얻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우리는 우리의 갈급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이사야 5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어디를 거쳐갔어요? 광야를 거쳐갔어요. 광야는 무엇이 없어서 거친 광야가 됐을까요? 물이 없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목말라 죽었나요? 아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 다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생활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웅덩이가 있으니 웅덩이를 파라 그래서 물이 나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했나요? 그들은 갈급을 느끼고 어떻게 했어요? 네, 원망했죠. 그렇지만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의 갈증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갈급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목마른 사람은 우리의 샘이 되신 예수님께 가야 돼요. 우리의 갈급 누가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배고픔을 느끼고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왜 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상복음 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시작. 의인은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주는 것이다. 의는 어떤 사람에게 준대요? 그것을 갈급을 느끼는 사람에게 거저 주신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무엇 하면이 아니라 뭐예요? 거저 주신다. 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값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누가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 더 글로리라는 걸 이렇게 검색하면서 봤는데 교회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서 어떤 그 목사님 딸이 마약 중독자를 하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문제 삼았더라.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렇게 하면 뭐 지옥 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상황이 계속 하고 있어요? 마약하면서 계속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값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 했나요? 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그 죄의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값이 없이 그냥 얻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아이들을 여러 명 키우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은 지가 해놓고 책임은 누가 지라 그래요? 아빠가 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저 사람 불쌍한데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줘. 네가 어떻게 도와줄래? 그러면 아빠가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 필리핀 여행하면서 우리 큰아들이 그래요. 불쌍한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동정심은 좋은데 책임은 자기가 하는. 너는 뭐 할 건데? 나는 그냥 아빠 도와주는 거 구경하지. 근데 애가 크면서 이제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바를 해서 돈이 벌리면 돈 번 거 갖고 막 애들 막 사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자기는 그 관계가 인생에 있어서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막 사람들 사귀는데 많이 써요. 그러니까 버는 족족 적게 안 벌었거든요. 밤새. 너 그렇게 고생해서 번 거 그렇게 쓰면 되겠니? 그랬더니 이게 더 중요하대.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배신의 맛을 보고 그 관계가 돈을 주고 밥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관계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밥 사준다고 다 관계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거지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도 상처를 받더라. 그러면서 이제 돈을 좀 더 규모 있게 쓰는 그 과정이 저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그냥 냅뒀어요. 왜요? 지가 번 돈 지가 써봐야지 아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뭐예요? 그것을 값싼 것, 값 없는 것으로 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지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지불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접어놓고 뭐예요? 구원에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다. 그 문장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그러고 인생을 막 살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도 안 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값을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거저주시지만 그 거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는 투쟁이나 수고, 희생 이런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것인가?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뭐가 나요? 열매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실을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함을 느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가 목마름을 느낄 때 어디로 가면 된다? 예수님께 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샘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육체적 힘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필요합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과 활력을 유지하는 양분을 계속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치료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노크 소리에 문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 예수님은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과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62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부리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셔서 들릴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광야가 뭐가 돼요? 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의 거친 들판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나서 어떻게 해요? 이 혀가 갈라질 정도로 그 갈증을 느끼는 나면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은 쉽게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참 안녕하지 않은 걸 알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놀리는 게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 환영합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병원에 온 걸 환영할 수 없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안녕하세요가 묻는 것도 되지만 뭘까요?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다. 그 힌트가 샬롬. 네. 샬롬도 누가 해요? 또 그게 안녕인데 그게 뭐예요? 인사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처음에 뵙거나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는 게 내 의도는 안녕하길 바랍니다라는 기도의 말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안녕하지 못해서 오시고, 그렇지만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면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광야가 뭐가 돼요? 샘이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증명했던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억울하고 분하고 부리가 판치고, 제 생각에는 형들이 웅덩이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죠? 배를 아프게 하든지 뭔가 해서, 근데 그런 일 안 일어났어요. 형들이 그 은화 20냥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은화를 받는 손이 어떻게 돼요? 썩으로 문드러져야 되는데 안 문드러지고 어떻게 해요? 팔려갔어요. 요셉이 가다가 저기 아버지 집이 보여요.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 저 좀 봐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들어주셨어야지, 그 간절한 기도를. 근데 어떻게 해? 그 아버지 집이 점점 멀어지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17, 18살짜리 이 아이가. 근데 요셉의 소원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형들을 만나갖고, 형들 나 그렇게 했지, 잘못했지, 벌 받아야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라고 먼저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갈 때, 팔려갈 때, 그 웅덩이에 들어갈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요셉은 그 웅덩이에서 그 노예 상인들한테 끌려가면서,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뭘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셉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요셉은 그래서 형통했어요. 네. 여기 오신 우리 모든 분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광야에 있고 거친 사막에 있지만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병이 다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10년 더 사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10년은 하늘나라의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아무도 멸망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샘물이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뭐처럼? 빛처럼. 비와 같이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해요? 비와 같이 내린다고 했어요. 이사야 45장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공의가 비처럼 뿌리고 의가 소나기처럼 내리는 것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때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분명히 공의가 강같이 흐를 거예요. 분명히 의가 소나기처럼 내릴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의 길에.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것입니다. 뭐처럼? 빛처럼. 그런데 그 은혜, 그 공의, 그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가 아무리 와도요, 이 그릇을 엎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쓸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산이 좀 특이하죠? 우산은 비를 피하는 건데 이 우산은 뭐예요? 비를 받는 우산이에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의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뭐 하고 있으면?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못 받아요. 우리의 그릇을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예, 맨날 뉴스타트 얘기 들었는데 그래 그러면 좋지. 그런데 뭐예요? 실천을 안 하면 그 은혜가 내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순종으로, 실천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셔서 복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성령의 능력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43장 찬양하십니다. 주님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복받은 자들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